우리는 옛 속담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속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사람은 만족이 없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화를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편지 1가의 첫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은 만족이 없어서 결국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행복의 조건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만히 영적으로 내용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분을 정말로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에서 끝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요, 승리한 자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늘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아직 안 행복해,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내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대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나는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될 확신이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증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운명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딱 잡혀서 불신자 말로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 그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아래 있을 그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이거든요. 그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안 되는 그 배경과 그 위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문을 여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을 삼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 속에 있는 구원받은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 재앙, 운명이 끝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다른 걸 본다니까요. 나의 영적인 배경과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내 신분을 놓쳐버리면요, 자꾸 다른 것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는 안 행복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행복의 기준 그러면 딱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나는 돈이 많은가? 나는 성공했는가? 나는 즐거운 일이 많이 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내가 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다 살고 말년쯤 되면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인생은 덧없어. 왜 그렇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살았는지 몰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 욕심.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삶,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 산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뭘 했느냐?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큼을 모세에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에, 배경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것에 너무나 관심을 두고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나의 생각 속에,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생각 속에, 세상적인 그 생각 속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나의 생각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불신자는 어떻겠습니까? 불신자는 더한 삶을 산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더 복음 속으로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 안에 나의 신분과 정체성과 배경을 확인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불행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배경 속에서 행복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다른 거 한다는 거예요. 불행하니까, 문제 오니까, 재앙 오니까, 어려움 오니까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하는 것 중에 찾아낸 것이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이게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오늘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그러니까 어떤 형상만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탐심도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꾸 뭔가를 쫓아가는 그것도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형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한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것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을 내가 지배해서 내가 간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인도를 받아서 간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그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가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메시지라고도 표현하고 말씀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양심에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기도 하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양심이다. 이걸 못하니까 자꾸만 뭐하느냐? 내 생각을 쫓아가고 불신자는 뭐하냐? 우상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 뒤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흑암, 사단, 귀신이 역사.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알려주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재앙이 오니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찾아낸 방법이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거를 알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 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막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것을 막는 단체를 축복하셨다는 사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단체든 간에 철저하게 우상을 막는 흑암과 재앙을 막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사건을 체험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빠지는 게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서론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다 하니까요. 계속 얘기합니다만 일본에는요, 한번 제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요, 뭐라 그래, 제 상을 피워가지고 상을 이렇게 문 들어가면 현관에 이렇게 있어요. 그 향을 피우고 들어가면 향 피우고 절하고 그러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일본에 갔을 때 그 캠프하면서 만났던 그 포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일본에는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로 말하면 공동묘지가 있죠. 그래서 돌로 해서 다 모셔놓은 저기가 있다고. 꽃을 갖다가 놓고 옷을 갖다 놓으니까 뭐라 그러냐,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 매일 꽃 갖다 줘, 꽃 갖다 줘.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런 현장의 사람이 만남 속에서 포럼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니면 그냥 보인대. 800만 귀신을 섬긴다. 종류가 800만 가지가 넘는다. 여러분, 이처럼 전체가 귀신의 역사를 모르고 귀신에 빠져있는 일본, 필리핀은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한다.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지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은연중에 천주교를 통해서 우상을, 마리아를, 또 어떤 형상을 자꾸 섬긴다.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안정만 해도요, 무당 깃발이 곳곳에 제법 보여요. 그래도 시골 가도 다 무당들이 있다. 서울에 가면 더 많겠죠. 이처럼 500~600만 무당들, 그리고 한 40만 이상이 되는 역술인들 100만이 넘어요. 그 귀신에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귀신의 종로로 타는 한국, 동남아, 일본, 저 유럽과 미국, 여러분 전 세계가 이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귀신에 잡혀져 있는 이것이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서, 여러분,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새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면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인터넷상에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메시지가 좋은 목사님, 메시지가 좋은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인데, 자꾸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것을 설교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뭘 들으려고 그래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기준되는 그것에 좋은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황한다. 불신자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면서 방황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서 답을 얻지 못하고 복음 아닌 다른 거 자꾸 찾아다니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는 결과들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설교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현장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건 뭐냐? 영적인 문제가 온다. 영적 문제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계속 재앙, 후대에게, 가문에, 개인에게 재앙이 임한다.
그걸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현장에서 분명히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재앙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요? 흑암이, 사단이, 귀신이 역사한다. 문제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개인과 지역, 시대에 임한 재앙들을요, 교회사, 역사, 이처럼 우상에 빠지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것을 자꾸 찾아봐요. 외면하려고 하죠. 외면하려고 해요.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자꾸 어떤 보이는 것만으로 쫓아가는. 보이는 걸 쫓아가서 행복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이처럼 전 세계와 현장과 부한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처럼 우상과 재앙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방황하고 있는 이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뭘 회개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 우상 숭배하면 오게 되는 결과, 이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리고 모세가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하 지울지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해달라고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답을 말해주지 아니하므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 그래서 재앙 만난 그들을 놓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대단한 것 하나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제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 결과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말해줘야 된다니까. 왜 이 땅에 정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는지 말해줘야 된다니까. 그때 모세는 회개하며 중보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는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 여러분 진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도 아니요, 한 곳에 내가 말씀 운동을 펴도록 하겠다. 생명 운동 펴도록 하겠다.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흑암과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재앙. 개인의 재앙, 가정의 재앙, 지역의 재앙, 국가의 재앙을 우리가 막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가 이 일들을 말씀 운동을 펴서 전도하는 말씀 운동의 장을 하나님 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과 대항을 하는 이 말씀 운동을 펴는 현장을 하나님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상과 재앙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며 이 정말 치유해야 되는, 치유하는 미션업, 축복받은 사람과 만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도록, 그리고 70지역 요양을 주는 교회,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뜰이 준비되도록.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다민족과 TCK와 다문화. 여러분 지금 다문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근로자들은요 3만 명 이상, 3만 5천 이상, 3만 탈북민 3만 5천이고 엄청나게 많은 구성원과 인구들이요. 우리나라 다문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그럴 만큼 많은 곳곳에 다문화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이방인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요. 여러분 만나보세요. 정말로 영적으로 타락되고 영적으로 삐뚤어지고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서 상태들이 전부 이상한 상태. 오죽하면 아이들이 게임을 할 줄을 모른다잖아요. 몸으로 부닥치면서 하는 게임. 몸만 해가지고요. 스마트폰만 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살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우상과 재앙 만나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치유해야 돼요.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며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 운동을 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 운동을 펴서 치유하며 생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70지역에 영향을 주고 우리 주원교회가 정말로 3가지 뜰이 준비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주보에 기도 제목 적어놨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 부안에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 41개 초중고등학교의 전도 시스템, RUTC 할 수 있는 아동센터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올 사역이 돼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초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정말로 시대와 우상과 재앙을 꺾음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축복하실 수 있는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과 우상과 저주와 재앙에 죽어가는 현장, 하나님 네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며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는 우리 주원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